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 시작. 슬기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 슬기 있는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그 여자아이들 중에 간혹 또 슬기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슬기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슬기 엄마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사정상 이사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천국은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그때 천국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을 어떻게 또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등등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10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5대5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 처녀 중에 미련한 5이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5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이 차이는 어떤 세상의 지식, 뭐 쉬운 말로 IQ, 누가 IQ가 높으냐, 누가 학벌이 좋냐, 그런 걸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눠진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뭐 마태복음 25장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진정한 슬기로움, 그리고 진짜 어리석은 게 뭔가, 그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갈린다. 이걸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뭐 박사를 할지라도, 의학 박사, 철학 박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IQ 높아도.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뭐 크든 작든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답은 너무 사실 뻔하죠. 우리가 주구장창 들었던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종,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학습법으로 유명한 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이 자기 자녀가 지혜로워진 그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했다. 그게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진정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 지혜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지혜 다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너무 가까이에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자칫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려운 나라, 또 탄압받는 나라에서 보면 이 성경책 들고 막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귀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에요. 또 한쪽에서 먼지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좀 기다리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우리나라 정서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신랑은 한 명일 텐데 신부가 10명인가? 그 신랑은 뭔 신랑인가? 아니면 뭐 합동 결혼식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 그 유대 결혼식의 그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이런저런 이제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잔치를 우리나라처럼 뭐 대충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결혼잔치를 막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비로소 두 사람의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 잔치에 초대된 그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신부의 들러리. 그래서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이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맡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 유대의 그 풍속에서는 이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보통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천국 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 특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자들,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이제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이 5처녀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괜찮겠지 뭐 방심한 거예요.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그 기름이 점점 더 달아버렸겠죠. 근데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막 졸다가 나중에 밤중이 돼서 신랑이 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다들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정신없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등불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제서야 슬기로운 그 5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 그렇게 했지만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아니, 그렇게 우리 거 빌려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신랑 맞으러 가는 도중에 우리 기름까지 모자라면 어떡하냐, 차라리 너희들 빨리 저 기름가게 가서 빨리 보충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빌려주는 게 아니다, 대신하는 게 아니다. 또 합시다. 신앙은 1대1이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다, 또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아직 뭐 미약할 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진정 신앙은 빌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기름 막 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이 5처녀가 슬기 있는 5처녀가 미련한 5처녀에게 막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믿음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뭐 내가 대신 다녀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를 땐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앙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1대1의 관계에서 이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제 뒤늦게 그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해 버린 거예요. 슬기 있는 5처녀들은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저 뒤에 문이 딱 닫혀져 있는데 잠근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거 좀 열어주면 안 되나? 근데 당시 그 유대 풍습에서도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또 시대가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닫았던 그 시대의 이제 풍습을 우리가 또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물론 세상에서는 혹시라도 열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문 열어줄 수도 있겠죠. 뭐 10건 중에 1건 정도, 100건에 1건 정도는 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때를 비유하는 말씀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결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나 회개하고 착한 일 좀 더 하고 올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저 기도 좀 더 하고 저 이웃 좀 돌보고 올게요. 때는 늦은 거예요. 그 재림의 때는 딱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뒤늦게 도착한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뒤늦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이 들려옵니까? 12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 지식적으로 뭐 안면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심판의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호소하고 어떤 인간의 정에 호소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어떤 신자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인간적인 정, 우리 세상에서는 뭐 정으로 하잖아요. 정으로. 그러나 신앙은 물론 신앙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다섯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칼같이 심판은 단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 최종 권면의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시계야 뭐 딱 몇 분 남았는지 대충은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저 뒤늦게 후회하는 울면서 호소하는 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기름을 평소에 준비해라. 주님 오실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제목 기름을 준비하라. 시작.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등이 있고 기름이 있죠. 등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이제 묻히거나 넣거나 뭐 옛날 등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등도 사실 원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등뿐만 아니라 횃불 있죠. 횃불. 그때 당시에 횃불의 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회에다가 이제 기름을 묻히기도 하는 거죠. 어떤 등이나 회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등은 영적으로는 어떤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표시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건, 어리석은 다섯 처녀건 이 등은 둘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둘 다 있었습니다. 즉 나름 누가 봐도 이 10명이 똑같은 처녀로 보이듯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역시도 이 사람도 신자고 저 사람도 신자지, 이 사람도 교인이고 저 사람도 교인이지, 저 아무개는 호산나 교회 다니고 저 아무개는 뭐 감리교회 화성교회 다니고 또 비봉교회 다니고 그냥 신자보다 할 정도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 나름 그럴듯한 그런 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등 말고 뭐가 있느냐? 즉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이 어리석은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그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나, 준비되지 않았나, 그 기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름하니까 기름하면 뭐 당연히 성령의 기름이죠. 이걸 갖다 붙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해석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제 지금 한글로는 뭐 비슷하니까 갖다 붙이는데 사실 원어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름은 이 등을 밝히는, 또 횃불이나 이 등잔에 넣는 그 기름은 당시에 감람유, 올리브유 그거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름은 이 등불의 재료인 기름입니다.
그거는 헬라어로도 엘라이온입니다. 엘라이온이라 해가지고 그건 감람류를 말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에는 완전히 다른 말이 있어요. 크리오라고 해가지고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과 이 감람 기름, 등불의 기름을 억지로 연결해서 그냥 막 성령의 기름 받고 막 뜨거워져서 막 체험하고 불처럼 이걸로 막 같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약간 억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기록했죠. 그런데 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이 25장의 말씀과 또 마침 마태복음 7장의 이 나란한 절처럼 서로 평행으로 가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이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서 슬기 있는 자와 이 미련한 자를 딱 구별한 이 구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 있는 처녀 할 때 이 슬기 있다라는 것은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니모스. 예, 처음 보시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또 7장에도 지혜로운이 뭐로 되어 있어요? 프로니모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 있는 처녀 할 때도 프로니모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 할 때도 프로니모스. 한글로는 다르게 슬기 있다, 지혜롭다 했는데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로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어리석은은 또 뭐로 되어 있어요? 모로스. 이 같이 한글로는 미련한, 어리석은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란히 가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어떤 게 지혜로웠는가를 알면 이 기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도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요게 있으면 지혜롭고 요게 없으면 미련하다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요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똑같은 이 마태가 전했던 이 7장 말씀과 이 25장 말씀을 종합해서 같이 해석을 해보면, 결국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진심 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형식에 치우친 그런 행함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진실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함, 그런 실천을 말씀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려면 성령과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내 고집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또 기도로 영적인 호흡이 원활할 때 또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사실 기름이 뭐다, 등이 뭐다,
일일이 뭐 학적으로 원어로 이게 나누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막 해석이 여러 가지로 또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근데 솔직히 이 등과 기름,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후레쉬하고 거기 들어가는 건전지. 예를 들면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 후레쉬는 있는데 건전지가 없다? 그리고 총은 있는데 거기 총알이 없다?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게 비유가 또 재밌는 비유가 될 수 있는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실은 있는데 바늘, 바늘이 있는데 또 실이 없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한 세트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겠죠. 이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즉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막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는데 내실이 없었잖아요. 진실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 껍데기로는 행했는데 진실이 빠졌잖아요. 그 말씀, 진정한 말씀에 참뜻이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껍데기도 중요하고 알맹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근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심령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삶으로 밝게 드러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겉껍데기 신앙인들은 그냥 겉으로는 진심 없이 그냥 억지로, 정말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서 행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도 모른 채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 주님 오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쭉 꾸준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꾸준히 가야 되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나 뭔가 찡했어. 그런데 그때 잠깐 반짝반짝하고 며칠 지나면 도루묵.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시작.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반짝이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도, 슬기로운 그 처녀들도 육적으로는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가 어제 야근을 했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그럼 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그냥 절대 졸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육적으로 단순히 잠들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신랑 오시더라도 신랑 왔다 그러면 얼른 깨어서, 물론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지만 얼른 준비된 기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얼마나 비상시국입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저 3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 뉴스만 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사탄 마귀가 어느 영혼 내 편으로 끌어갈까? 차라리 저렇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꼬십니다. 그런 악한 마귀의 괴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한테도 넘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만이나 안상홍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면서 근데도 거기에 또 다 넘어가잖아요. 문선명 죽었는데 한학자가 또 한학자 그분은 원래 또 본처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행세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다니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더 잘 살게 되면서 더 풍요로워지면서 막 신앙의 뿌리가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놀러 다니고 더 내 멋대로 하느라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더 달콤해질수록 이가 더 빨리 썩습니다. 세상이 막 더 달콤한 게 많고 즐길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혼 썩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더디 오시네. 주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주님 참 더디 오시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까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지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급하죠. 그 외국인 우리 어느 나라입니까?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한국말 빨리빨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딱 떨어지면 손을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데요. 커피 나오기 전에 손을 딱 집어넣네요. 자판기에서. 그렇게 급한데 우리는 급하게 빨리빨리 그거보다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기다리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과거 그 유대인 잔치 보면 오늘날 잔치는 몇 시간이지만 얼른 먹고 나가야 되지만 그 잔치는 여러 날 계속됐어요. 그것처럼 천국 잔치는 영원토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잔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뷔페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텔 뷔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천국 잔치를 나를 위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굳세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등불과 기름 그것을 믿고 등불로 즉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행하는 그런 믿음과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 신자들이 다 되길, 그리고 그 신자의 이름으로 그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